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다 생각하시면 자율적으로 거리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이후로 좀 코로나 변이 상황이 더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전염병 단계에서 이것이 독감, 감기로 규정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전염이 심해서 퍼질수록 결국에는 이것이 사그라들고 다시금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해서 예배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 막힘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두려워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염병도 두렵고 또 묻지마 범죄들, 데이트 폭력, 사건 사고, 또 차량이 돌진하는 일들, 가다가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렇지만 싱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따라오는 필연적인 것은 승리입니다. 우리 삶의 승리가 늘 넘쳐서 승리가 익숙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9시 반, 11시 45분, 11시 45분 예배 설교를 듣고 또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두 번째 반복해서 듣는 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 바로 제가 말하면서 제가 듣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고 있네요. 2월 한 달은 이제 1, 2부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아마 3부는 싱글 예배는 제가 계속 인도할 것 같고요. 이제 3월 달에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부임하셔서 또 목회 방향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변화의 길목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더 힘있고 은혜로운 교회로 자라나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무엇보다 이 기도하는 일에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교회 현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은 힘 제일 잘 쓰잖아요. 밥 제일 많이 먹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니면은 이 교회를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하고요. 기독교는 결코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어로는 그 말이 있잖아, 말. 그 길들여지지 않은 말 뭐라 그러죠? 쪼락말 말고. 야생마. 야생마가
이렇게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서 가축이 될 때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온유함의 유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 힘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온유함이고, 그것이 진정한 강함,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를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윗집에서 막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뭐 당장 대책 없이 뭐 달려 올라가서 초인종 누르는 그런 어떤 난폭함을 우리가 강함, 담대함이라고 하지 않죠.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그 마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린다,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항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천적으로 담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또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미워하면은 그 사람들의 무리 앞에서 벌벌 떨고 들었습니다.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지킬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해서 왜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지금 닥친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이 짧은 절에서 3번이나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은 보통 사람이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만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 뭡니까? 누가 죽었을까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돼요. 그만큼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왜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하나님과 마주하여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줬고 10계명 2돌판을 전해줬고 또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탈출할 때 그때 람세스 2세 바로의 이름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는데 모세가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하니 그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자 반석을 내리치니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막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절대적 존재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일 때 그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책망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잡고 이제 광야 끝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광야 끝자리까지 왔으면 이제 모세의 지도력, 영도력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천국이 펼쳐집니까? 아니요. 물론 가나안 땅 안식으로 주신 선물의 땅이지만 어찌 보면 광야보다 100배로 더 위험한 땅입니다. 광야는 적어도 적들은 적어요. 왜? 광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짐승의 위기에서부터 몸을 보존하면 되고 추위와 불볕 더위를 잘 이겨내면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지만 너무 살기 좋은 곳이지만 그 땅의 거민들이 그냥 순순히 환영합니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줄까요? 아니요. 그들은 칼을 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난 또 두 번째 문제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그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지리적 장애물이 있는데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요단강이 쭈루루 길게 흐르다가 어디에서 모이냐고 하면 사해, 데드시에서 모입니다. 사해 안 가봤지만 사해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누워서 만화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염분이 굉장히 높아서. 예, 죽은 바다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만화책 들고 한번 가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싶네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얼마나 저지대냐면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300m의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큰 협곡일까요? 엄청 깊은 계곡이에요. 건기 때는 그래도 건너갈 수 있는데 그 협곡에 우기가 돼서 물이 넘치면 건장한 사람도 건널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들을 이끌어 나갈 동력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첩첩산중 설상가상이죠. 이제 갓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하나라도 만만찮은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인간적인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도망갈 수만 있다면 아마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딱 봐서 답 안 나오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불가능한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그들의 전력으로 무슨 전쟁이 가능합니까? 그들은요 지금 인류에서 굉장히 일찍이 철기 문명을 이룩한 원주민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덩치도 컸어요. 기록에 의하면 키가 108cm 이상 넘었대요. 이스라엘 사람 작았어요. 그래서 그들 땅에 한번 정탐을 갔다 와서 우리가 느끼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버티고 있는 홈팀이 시식 무기를 다 갖췄는데 원정팀, 어웨이팀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강을 건너야 하고 그 거짓골로 오합지졸로 무기도 없이 어떻게 붙어서 그들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딱 죽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무작정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이제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5절 찾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읽읍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그 상황에만 함몰되면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늘 함께 하시죠.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갈 때 막 길가에 뭐 가로수나 전봇대들이 휙휙 지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전봇대가 움직입니까? 아니요. 움직이는 것은 나입니다. 착시 현상이죠. 이처럼 전봇대가 늘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늘 그 자리에 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나의 착시, 나의 착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여러분들의 문제는 클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자꾸 내가 초라해진다면 크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능력의 하나님 바라봅시다. 세상의 권력과 실력 있는 사람들, 직장 생활할 때도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임기응변도 좋아서 인기도 좋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마냥 주눅들지 아니하고 또 혹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어떤 무리의 행포 속에서 결코 무릎 꿇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벌벌 떨면서 주저앉아 어찌할 바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가 십상입니다. 정말 내 기대가 좌절되고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금전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말아먹고 그러면요 끙끙 앓죠.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고 며칠을 들어 누워서 울고 이불 펴고 누워가지고 얼마나 참 구질구질합니까? 물론 힘들면 좀 누워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은 우울증이 오고 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루 알아눕고 그 다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돌아다니십시오. 어디 갈 데 없으면은 뭐 목자님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그래도 없으면은 우리 교회 예배당 늘 문 열려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보기 좋게 쫄딱 망했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실패 가운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다. 그 6절 말씀에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러면서 참 신기한 말을 하는데 심지어 3절 말씀에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성경은 과거 완료형을 써가지고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을 그 모든 땅을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미 너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항상 현재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확실함, 이 정도의 믿음의 배포가 있습니까? 그것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는 것은 내 스스로 담력을 넓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함은 믿음의 문제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무조건 돌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전투 전략을 짜거나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나가서 싸우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복하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선 말씀에 순종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구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구원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숙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했어요.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순종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백전백승의 명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없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한 번 졌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너무 쉽게 보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쳐들어갔다가 가장 쉬운 상대한테 보기 좋게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면 백전백승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 우리의 삶의 전투는, 치열한 인생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하심에 내가 맡겨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던 일, 너무 생각보다 손쉽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풀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한 인생이죠. 백전백승의 명장입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공의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책을 읽고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도는 순서, 지파는 어떻게 배치해라, 이러한 것들을 여호수아는 전략회가 아니라 아침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늘 함께 하시고 앞서가 주십니다. 여러분들에도 인생의 성공 공식이 있나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성공 공식을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곧 믿음과 순종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식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함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TP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Try, prove. 해봐, 되잖아. 순종해봐, 되잖아. 믿음이 증명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함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단순함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작은 승리가 반복되면 더 큰 승리가 옵니다. 어느새 당신의 인생은 성공에 가까워질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몇십 년을 그 모세 밑에서 2인자로 수종 들면서 시종 노릇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당장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작은 승리를 맛보아가고 그걸 이루어가고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실 때 강력하게 들어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닥친 현실은 광야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죠. 판단 한번 잘못하면 씨를 남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200만 명이 다 몰살당하기 십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이후로 나오지 않았지만 모세가 무엇을 남기고 죽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대에 책으로 기록하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죄악이 빠지고
노예의 어떤 근성에 빠지고 어느 정도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그 성숙한 공동체가 말씀을 받아 누릴 때 아주 강력하고 넘을 수 없는 적군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숙함, 근성, 참된 무기를 갖추게 된 것이죠. 왜 광야에서 40년씩이나 보내야 했습니까? 원래 광야는 2주만이면 통과하는 길이에요. 길을 몰라서 방황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방황한 것도 충분한 대답이 못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더욱 성숙한 백성 만들려고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나의 이 광야의 생활이 길어진다면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더 많은 고도의 더 종합적인 훈련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보내주면서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구나,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냐 하면 그 광야 거친 바닥을 지나면서 옷 하나 낡아지지 않냐고. 갈아입을 옷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자라 매장이 있겠습니까? 신발이 낡아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세심하게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숙하는 단계 가운데에서 성장통으로 괴롭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그 아버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그거 말고요, 그 앞에 거 있으면. 예. 아버지와 아들이 주먹 펀치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강한데 아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어릴 때 강아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탁 안고 지나가면은 강아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놀리며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쫄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우리를 아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품어주시고 안아서 지나가시기도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까? 광야에 눌러 살아라고 아닙니다.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비전이 있다. 그 땅에 참된 안식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진짜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은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낼 때 그것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바로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고 어떤 훈련받고 광야를 거쳤다고 해서 바로 천국 입장권이 짠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이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영적 싸움이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갈 때 차츰차츰 그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은 사라지고 피 비린내는 사라지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도 처음부터 좋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너무나도 그 목장에 대한 만족감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싱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라졌지만 여러분, 모세가 전한 말씀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모세가 남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했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영웅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이종관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이제 울산시민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종관 목사님 같은 헌신적인 목사님, 그런 영성을 갖춘 목사님 더 이상 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초라한 한 평, 두 평 공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눈물로 일구고 추위와 맞서 싸워서 새벽에 늘 자리에 지켜 기도하고 또 빚 갚을 돈이 없어서 배를 골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정교회를 일구고 그렇게 온 시간을 밖에 휴가도 가지 않고 코트도 10,000원짜리 코트 입고 그렇게 헌신하신 분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부자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말씀 안에서 많이 성장했거든요. 성숙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영웅을 기대하고 그러한 영웅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자라 성숙해진 우리가 그 성숙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이에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지칭하는 민족이죠. 이 히브리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 보면 그 고대에 근동했던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대요. 뭐 호랑이 온다, 범 내려온다, 이 말에 아이들이 떨었던 것처럼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온다, 이 말에 도시들이 벌벌 떨었대요. 왜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들은 약했지만, 저들은 강했지만 약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벌벌 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하여, 히브리 민족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저력. 우리가 오늘 믿음의 영웅이 없다 불평하는 이 시대에 정말 성숙한 공동체라면, 말씀 먹고 자란 공동체라면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떨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는 다른 방법, 무력 시위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율법책을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주야로 묵상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면 마음을 매일 다잡는다고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면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슴이 배고파서 그르렁거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르렁거리다가 풀 한 포기라도 먹으면 그 풀을 먹고 사슴이 위가 4개거든요. 대세근질하면서 계속 그것을 맛보고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냥 말씀 슬쩍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먹어지도록 계속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꽂히면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읊조리고 내 속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 나오십시오. 새벽에 청년이 나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수요 예배 나오는 요즘 싱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 올 수 없다면 각자의 자리 침대 머리밭에서 반드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시그널이 있습니까? 저는 막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순수한 의도로 하는데 어떤 순간 막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판다도 오판 내리고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막 이렇게 막 원통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반나절 만에 오기도 하고 한나절 만에 오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때론 기도 시간이 일정치 않을 수 있지만 뭐 일이 꼬이고 틀릴 때 기도하라는 시그널인 줄 알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놀랍게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해결될 때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꼬르륵 하면은 배꼽 시계가 밥 먹으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일이 꼬이고 내 마음이 속상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그 영적 시계인 거예요. 영적 허기짐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육체의 배고픔만 느끼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영적 허기짐을 느끼고 그 갈급한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제 하나 띄워주세요. 아까 그거. 제가 이번 설날 때도 불효를 했습니다. 고향에 가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제 스스로 좀 영적 위기를 느꼈고 또 이제 교회 가독이 속에서 한 달 동안 지도자가 없는 공백을 제가 선임 목사로서 잘 지켜내야 했고 어깨가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1박 2일 시간을 내서 감림산 기도원에 갔어요. 올라가다가 참 기도하기 좋은 공간을 발견했어요. 이곳에 우리 뭐 싱글 목장 한 목장 정도 가서 이 바위 띄엄띄엄 앉으면 뭐
야외니까 뭐 코로나도 상관없고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불시에 한번 모집을 하겠습니다. 예. 낮에 시간 되시는 분은, 밤에는 아직 겨울이라 추우니까 한번 저기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제가 감림산 기도원을 20살 때 올라갔었어요. 20살 때 CCC 금식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25년 만에 저 자리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던 그 바위를 찾는다고 찾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딱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고 한 좀 기도를 좀 하고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25년 전에 비해서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때묻고 또 후퇴한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어떤 분기점을 얻은 장소입니다. 다음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담대한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담대함도 없어요. 왜요? 내 속에 죄가 남아있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조금이라도 사람들 앞에 알려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 속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벌벌 떨고 두려울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담대한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 로마 빌라도 총독의 법정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옳도다, 내가 그 왕이다 말씀하시고, 도리어 빌라도가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예수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본연의 모습으로 서면 내 죄가 발각될까 봐 벌벌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가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법적 선포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그 로마의 그 살해 위협 가운데도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어내고 세상 역사를 변화시킨 그 믿음의 주역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가 있다면 신약의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백전백승한 명장이라면 사도행전의 믿음의 영웅들 그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담대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종입니다. 회개가 있으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세상은 전쟁터이고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으로 더욱 굳세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울산 시민교회 싱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난 울산 시민교회 청년들 역시 다르더라. 확실히 다르더라. 그 소리를 듣고 자랑스러워하게 해주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날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문제 앞에서 주눅 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다시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되도록 주님 그 땅에 나가서 영적 싸움 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이루어진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욱 성숙한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명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회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싱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라가는 만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장이 나의 공동체가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내가 기대하는 영웅이 없고 그 영웅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역사상 없었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했던 일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려가심으로 더 이상 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방식으로 다니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의심 많고 굳어버린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려지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많이 서툴고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숙한 공동체로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또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서로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악한 세력들 절대로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로 말미암아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유의 손으로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음미하여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도시를 뒤바꾸는 도시의 문화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충만하심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